방금 읽은 말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9장 8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똑같이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펴진 팔은 다시 굽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한 문단 한 문단 끝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면서 4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끝장내려 하시는 진노는 원래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끝장내서, 그래 여기서 오늘 너 하나 나 하나 누가 주든지 끝장을 내보자 하는 그런 징계 아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원래 품어야 될 마음,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돌이키려 하시는 징계입니다. 펴신 팔은 그 징계를 행하시는 팔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펴신 팔이 다시는 거두어지지 않고 접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진노가 계속될 거고 징계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부으시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완고함 때문입니다. 고집세기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내 뜻과 의사가 뚜렷한 사람이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한 번 뜻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그 뜻이 어그러져 있지 않으니까. 그 애초에 품으신 뜻이 반듯하고 온전하시니까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은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바람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일그러진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어그러짐은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란 말은 우리는 개혁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혁이 옛날에 15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한 번의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바꿔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꿔질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인정하지 않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완고함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9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쏟아져서 그 하던 일이 망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기대하시기로는 뭐였냐 하면 일이 잘못되네. 그러면 혹시 내가 품은 뜻, 내가 계획한 것들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은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돌아보는 거지. 내가 애초에 품었던 마음이 혹시 왜곡되지 않았는지, 내가 애초에 가려던 길은 이 길이었는데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심해서 이것이 뒤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가려던 길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그러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잘 안 되고 있다면 곰곰이 앉아서 내가 처음 품었던 마음과 지금이 같은지, 내가 애초에 바라보던 방향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는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고 수정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렸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벽돌로 지어서 무너졌나? 그랬더니
더 비싼 재료로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 여러분,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쌉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는 벽돌로 짓지 않았어요. 다듬은 돌로 지은. 더 비싼 재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뽕나무로 지어서 그런가? 재료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이거 애초부터 시작할 때 백향목 비싼 나무로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그런가? 그러면 앞으로는 벽돌 대신 다듬을 돌로 하고 뽕나무 대신 백향목으로 하자. 돌이켜볼 생각 안 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랬더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니까 취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어지고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 펴신 팔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미련함이에요. 배우기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9장입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가끔씩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언어 유희입니다 하는 설명을 때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배치해서 사람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 랩할 때 라임을 맞추다 그러잖아요. 글자 수 이렇게 맞춰서 입에 딱딱 떨어지게 입에 짝짝 붙도록 만드는 걸 라임을 맞추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혹은 선지자들의 말 속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콕콕 집어넣으려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배치해서 기억에 남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불러요. 여기에 9장 17절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인도하는 자를 저기 히브리어로 제가 일부러 써왔어요. 히브리어를 잘 이렇게 안 쓰는데 메아슈레라는 발음으로 저걸 읽어요. 인도하는 자. 저기서 인도를 받는 자는 메아샤라이브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여기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수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써요. 자음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기 밑에 큰 글자는 자음이고요. 밑에 점 찍혀 있고 이렇게 우처럼 생겼고 그런 것들은 모음인데 그 모음을 빼고 나면 첫 번째 인도받는 자라는 단어와 인도하는 자, 인도를 받는 자, 아수르가 똑같은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인도해요? 아수르가 인도합니다. 그 인도를 누가 받아요? 아수르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강함에 매료당한 백성들이 그걸 다. 그냥 한글 성경을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음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인도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귀에 쏙 들어오는,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건 귀에 더 잘 들어오는.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그 말을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그 말을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한 말이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일갈입니다. 조롱이에요. 말장난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뜨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듣고 누구 말을 더 크게 들어요?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듣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 사람이 만든 투자 회사의 주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수백만 달러를 준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고 와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밥값을 하고도 남는데요. 어떻게든 그 밥 같이 먹는 그 티켓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해 빠졌는데 그 흔해 빠진 말씀, 그게 옳은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 말씀은 아무나 다, 제가 아침마다 이 묵상을 꽤 힘들게 써서 보내는데 한 40군데 보내거든요. 40군데쯤 보내면 아멘이라고 올라오는 대답이 한 6군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한 5개쯤 올라오고 그 외에 하나쯤, 한 분쯤 올라와요. 그래도 읽어주기만 하면 고맙겠는데 40군데 넘는 것 중에 한 반은 일이 안 없어져. 다음 날 보내려고 보면 일이 그냥 있잖아요. 안 읽었네. 그럼요. 말씀은 흔해 빠졌는데 그게 진리란 걸 알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깊게 읽을 생각은 없고 그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낼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저 이사야의 저 말장난, 저 조롱은 그때 당시 사람들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표심팔이 접어지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 있는 사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말을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듣는, 그러니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가 매정함입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게 이득이 된다면 형제도 얼마든지 등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살을 뜯어먹는데 조금도 미련이 없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를 팔아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데 그 침공할 때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가 한때 우리의 형제였고 우리의 공동체였고 피를 나눈 형제였다는 사실은 이 공격을 멈춰야 될 이유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득만 얻을 수 있다면 형제 그게 뭔데? 부부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매정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일에 여전히 어색하고 어눌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멈추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뻔뻔함이에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일을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끝장을 보자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보통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불리한 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나니까 뻔뻔해지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돼요. 그럼 구제불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 가난한 자를 등쳐먹는 거,
과부예요. 이미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과부. 고아, 아직 정식으로 내 권리를 어디에 가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고아. 이 두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있다 손쳐도 그 재산이 내게 안 옵니다. 그 재산이 내게 오지 않고 친척들에게로 가요. 그게 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토색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가난한 질 등쳐가지고 부자 되려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이 사회는 정말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잔인해집니다. 어젯밤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대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답니다. 이렇게 그런 불행한 사고들, 그런 재난들 이렇게 보면 어떡하냐. 벌써 사람들 많이 죽었다는데 지진이 나면 지금 숫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어쩌나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마땅한데 일본이잖아요. 우리하고 감정도 좀 안 좋고 관계도 좀 그러니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네. 혹시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부끄러운 거고 이거 수치스러워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잘 감각이 없어지는, 이러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안 좋고 관계가 안 좋다 그래도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혹시나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살펴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피는 게 마땅하거든.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해봅니다.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징계를 당하고도 돌아서지 않는 완고함.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세상에 더 큰 힘에 매료당해 끌려다니는 미련함.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일용하려는 매정함. 마지막이 불의를 합법으로 만드는 뻔뻔함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 게임이 컴퓨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 지금도 있나요? 윈도우에 깔려있던 지뢰찾기, 이거 옛날에 많이 좀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클릭 딱 했을 때 정말 재수없는 사람은 첫 번째 클릭한 게 지뢰야. 그럼 펑 터져가지고 이제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두 개가 남으면 둘 중에 하나는 지뢰고 하나는 안전한 거거든요. 이게 50% 확률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딱 클릭했는데 그 지뢰가 아니고 게임을 클리어하면 이게 성취감이에요. 저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뢰를 찾는 거. 클릭을 하면 그 주변의 지뢰의 숫자를 기록해줘요. 저기 지뢰 하나가 나와 있죠. 지뢰 하나 저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림에 보이세요? 그 앞에 밑에 위에 바로 옆에는 2, 그 위에 1, 그 밑에 1 있잖아요. 그러면 저 2의 대각선 왼쪽 아래에는 깃발이요. 저기 지뢰에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뢰 위쪽에는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뢰 피해가기예요. 지뢰가 있습니다. 뭐가 지뢰예요? 완고함이 지뢰입니다. 이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잘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한번 주저앉게 되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완고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둥순둥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좀 충고하고 누가 좀 말을 하면 쉽게 좀 들으라고요. 고집 피우지 말고.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귀가 두꺼워지고 이게 얇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방법이 옳대. 안 좋아요. 지뢰입니다. 요거 피해가야 돼.
아들이 뭐라고 하거든 그런가 보다 하셔요. 누군가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막 세우잖아요. 뭔가 있나 보다. 들어주는 게 필요. 그래야 지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미련하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게 지혜. 내가 혹시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들에 매료당하고 그게 푹 빠져 있다면 그게 앗수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좀 더 쏟으려는 노력들이 지뢰를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매정하며 혹시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지뢰밟고 있거구나. 내가 지뢰를 지금 밟은 거구나. 그러면 피해가야 돼. 차가운 말이 나오는 순간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흐릿해졌고 마음이 차가워졌고 마음이 매정해졌구나 짐작하시면 맞습니다. 뻔뻔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여야 되고 부끄러움을 아는 조심스러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삶의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더 예수 믿은 세월들이 쌓이는데 이 쌓인 세월만큼 우리 삶의 지뢰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